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십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변호사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의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당하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 의지하고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은혜는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치유는 모든 감동은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치유를 경험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꼭 이방인 한 명만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습은 마치 은혜 입은 사람들의 축소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 한마디에 또 찬양 한 구절에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감동만 받고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문을 딱 열고 나가자마자 세상으로 쏜살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감동을 내 마음속에 깊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온갖 많은 문제들에 이리저리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질병을 내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해결받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병만 낫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만 해결받고 돌아가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다시 온 사람처럼 그 감사를 끌어안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남부럽지 않게 많은 돈과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왜 물질을 재물을 얻었는지, 내가 왜 건강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만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이름도 없는 아주 구석진 변두리 마을에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함께 다 같이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내가 나쁜 소문을 듣느냐 아니면 좋은 소문을 듣느냐, 이게 나의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듣느냐, 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서 냄새가 펄펄 진동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어지러운 얘기, 우리의 영성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시키는 소식이 자꾸만 내 귀에 들려진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은 좋은 소문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얘기입니다. 내 귀에 좋은 소문만 들리십니까?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예수 믿고 완전 달라졌대, 예수님이 임재하신대, 무조건 가기만 하면 은혜 많이 받는데, 이러한 좋은 소문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멀리 서서라고 얘기하고,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제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도, 치료된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느니라, 나았다, 나을 것이다 라고 치유를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게 간다고 쉽게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아직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놀랄 만한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9명의 다른 유대인들은 다 같이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각각 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 10명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달라진 사람은 이방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더냐? 그 9은 다들 어디로 가버렸느냐? 주일 예배 드리면서 10명 모두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더냐? 그 9은 어디에 가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을 늘 지켜주었다.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다.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10명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가버렸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내가 그 9명 가운데 그 9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0명 모두 남들 모르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야 될 길이 앞이 캄캄하게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10명 모두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제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늘 받는 것만, 늘 누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10년, 20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이 정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을 믿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만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감사가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늘 감격이 넘쳐나옵니다. 은혜는 이 세상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질질 짜면서 눈물 흘린다고 그게 감동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감동은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곁에 가면 늘 불평과 악취의 그 냄새가 납니다. 풍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늘 항상 감사와 기쁨, 찬양의 향기가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억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걸핏하면 말만 하고 입만 벌리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해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난할 수 있고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입만 벌리면 비난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 입이 불평을 하면 비판과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각인되는 게 바로 내 머리입니다. 내 뇌가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합니다. 한 번 쌓이고 또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과 불만의 체질로 어느 순간에 확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불평의 언어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뇌에서. 불평의 체질로 바뀌어진 뇌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승전결 비판하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불평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늘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게 될 때, 내가 내 말로 언어로 감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내 귀가 듣고 내 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똑같은 그런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감사의 체질, 감사의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긍정적인 논리가 섭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인 말이 언어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그게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논리가 쌓여지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쌓여지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요. 성품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나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무서운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부정적인 열을 자꾸만 놀리며 살게 되면 뭘 먹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뭘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부정의 열매를 그 사람 먹게 됩니다. 늘 불만의 입술을 토하고 살게 되면 불만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언어를 토하고 살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넌 참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넌 무슨 일이든 하면 될 거야.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논리가 내 안에 있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의 언어가 말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 사람들 보면 그 뒤에 반드시 실패의 언어,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제가 고민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불행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입만 벌리면 늘 부정적이고 불행한 언어를 자주 이렇게 쏟아냅니다. 어떤 가정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참 잘 삽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불행한 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 그 가정에 불행의 언어가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 결코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신다. 감사의 언어를 빼앗아 가신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점점 쌓여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감사의 언어를 빼앗아가 버린 저주는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 앞에서 가는 그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발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병의 남영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게 되니까 다들 야우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 의미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내 병이 진짜 나은 게 맞나? 내가 정말 병 깨끗이 나은 거 맞을까?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심리적인 작동은 아닐까? 며칠 기다려봤다가 확실하게 다 나은 다음에 그때 가봐야지. 이렇게 뭔가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기는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취직도 하고 성공한 다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못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이 은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생각할 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좁은 구석, 모난 인격에 냄새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답니다.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도저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 죄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내 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하늘로 돌아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단다. 잘 생각해 봐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지 않았느냐? 옆집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못 만나지 않겠느냐? 내가 한국에서 역사할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 요한의 손을 붙잡으셨던 그 예수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예수님, 소경의 눈을 쓰다듬으셨던 그 예수님, 죽은 자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진아, 조목사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세우신 이 교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요즘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 막 내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땅이야? 교회가 썩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비난이나 욕이나 먹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욕하고 그걸로 먹고 살면 안 되십니다. 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꼭 깨물어야 됩니다. 이 교회, 우리 광주무등교회는요, 눈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만큼은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없는 나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학교 갈 때 등록금도 제때 제 시간에 못 대준 내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피를 타고난 나로서는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지독히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밥은 제대로 못 먹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다른 것은 못 먹여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기도만큼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먹였습니다. 따뜻한 옷은 입혀주지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저를 입혀서 키우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평생을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 아버지, 목사가 된 다음에는 금요일이 되면 늘 언제나 금식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겠지만 지금까지 밥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옷 벗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 어머님, 내 아버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어떤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나 의지할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뭐 그리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내가 가질만 해서 가는 것입니까? 내가 누릴만 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그저 감동만 안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만 붙들고 이 평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치유만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늘 성공만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가라고 그랬더니 가다가 다 나았지? 예수님이 자기의 공로를 막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반딧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들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반딧불을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한 전등을 주셔서 험한 이 세상, 길없는 이 세상길을 올바르게 찾아다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등에 하나님 이렇게 밝은 전등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달빛에 하나님 이 어두운 곳에 저 달빛을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될 때 햇빛을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앞에 고난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늘 언제나 찬란하게 넘치게 되는 햇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햇볕을 보고 감사하게 될 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꾸나. 누구야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꾸나. 이렇게 천국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돌아오라. 돌아와. 나와 함께 같이 살자꾸나. 내 안에 은혜가 있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나한테 좀 와라. 제발 좀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